시간교리 문단 먼저 좀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 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표현하는 그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시대.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고 누군가의 권면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심지어 그게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는 말 한마디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이런 방식으로 훈련되고 있기도 하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알고리즘을 보면 내가 클릭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상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지,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런 영상만 추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의문을 가지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필터링돼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고를 수 있죠. 이런 영상을 더 이상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보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돼서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것은 밀어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든 생각의 울타리 가운데에 그냥 갇히게 될 겁니다. 다른 생각들은 하기 어렵게 될 거예요. 댓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 막 진지하게 듣는다기보다는 빠르게 비판하죠. 그리고 조롱하기까지도 하죠. 너무나도 쉽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극적인 댓글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끊어버리기도 해요. 이런 문화 속에서는요,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나와 다르니까 그냥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감정 중심적인 사고방식도 듣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대화가 상호간에 오고 갔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다르게 느껴 라는 말 한마디면 사실 논리적인 반박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대화를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 내가 가진 감정이 진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요, 서로에 대해서 정당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에 쉽게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조차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런 물음에 내가 답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느낌이지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가 중요한다기보다 그분은 나한테 어떤 분이시지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따라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감정과 내 경험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하나님을 재단하려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영상, 보고 싶지 않은 영상,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를 클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뭔가 조금 거리 끼는 말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요, 점점 더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조차도 그냥 공연화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체험의 대상으로 그냥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주일에 예배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에 나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광의 강도사님 위로의 말이라도 하나 던져보세요 라는 태도로 앉아있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감정이나 이미지로 이끌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계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무나 뭔가 돌 혹은 철 이런 걸로 만들어낸 물체를 갖지 말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내 감정으로 깎아낸 하나님, 내 취향으로 조각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낼게요. 저한테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라고 말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저 역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이렇게도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반가워요. 안녕. 네. 네,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네, 여기서 오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1계명은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번에 벌써 약간 오래전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1계명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라는 게 1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계명이 모든 계명들,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게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계명은요, 그럼 그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방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계명을 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계명을 어긴 사례를 조금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네개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거든요. 불안해해요. 우리들을 여기까지로 인도했는데 이끌었는데 도대체 이 우리들의 리더는 어디로 간 거지? 도망간 거 아니야? 어디로 가버린 거야? 라는 불안함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중요한 거는 방금 읽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 형상을 향하여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요. 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얘들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계명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장면만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계명의 위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송아지일까요? 왜 송아지일까요? 조금 더 강인한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자 그 동네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더 강력해 보이는 동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금송아지냐 이거죠. 뭔가 약해 보이잖아요. 물론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생겼어 라는 생각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당시에 힘과 다산을 상징했던 황소를 재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힘이 되는 존재, 자녀들을 많이 낳게 만드는 존재 그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는요 그게 힘과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게다가 송아지는 힘과 능력의 상징임과 동시에 어떤 존재죠? 인간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예요. 송아지를 쳐서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도 그분을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계명을 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만 나의 욕망에 지원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미지를 부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요. 이런 분이야 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미지를 부여한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 부여의 뭔가 잘못된 점은 십자가 형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 여러분 이런 그 동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십자가상 말고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는 상을요. 공통점이 있죠. 이게 꽤나 다른 데서 다 만들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굉장히 이렇게 뭔가 허공을 쳐다보고 계신다. 물론 이제 동공까지 보인다면 그 정도라면 허공을 쳐다보고 있고 뭔가 허망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 보통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그 십자가, 그 예수님 상이 드러내는 비애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상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등의 사실을 감추어 버린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적 연약함은 나타내 보이지만 그분의 신적인 힘은 숨겨버린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통의 실제는 나타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분의 능력의 실제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상징은 특별히 그것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가치하다. 신성에 대한 다른 모든 가시적인 표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상태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죽이시고 일어나신 분인데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게 만든다 버린 거죠. 뭔가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요. 그 십자가상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능, 부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상도 하나님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형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는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기에는 그 형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영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사고 안에 가두는 그런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할지라도요, 금송아지처럼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담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에는 훼손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눈에 보이는 거, 능청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상상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빚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계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나온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간의 무언가로 이미지화시키는 시도 그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지 마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라 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진심 모드로 합니다 이제 그냥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고 어떻게 저는 하고 싶다고요, 이런 진심만으로는 진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산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의 와이프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저는 멍게를 좋아해요. 굴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멍게에서 나오는 그 바다 향이 너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진심으로 특대 사이즈 멍게와 벚굴 아시나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굴이 있어요. 벚굴을 와이프한테 선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럴 거야? 취향을 존중합니다. 해산물을 이렇게까지 안 좋아하실지. 누구죠? 저랑 한번 해산물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좋아할까요? 하겠죠. 와이프는 그 예배를 받아줄까요? 아니죠. 왜요? 싫어하니까요. 제 진심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얻고 싶다면 와이프를 알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한 뒤에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빵을 상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옆 사람에 있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옆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막 너무 예쁘다, 주연아. 막 진짜 막 눈도 너무 예쁘고 코도 너무 예뻐. 어떻게 눈이 두 개가 딱 있을까? 귀도 두 개가 딱 있고 정말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생각하면서 이걸 조각했어 라고 하면서 바퀴벌레 조각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최악이죠. 모욕적일 거예요. 모욕적일 거예요. 오히려 제가 진심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더 모욕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바퀴벌레를 조각했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이 이 예시에 소리를 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인간과 바퀴벌레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과 바퀴벌레 그 이상으로 간격이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엄청나게 넓을 거예요. 더더욱더 모욕적일 겁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도요, 그 어떤 이미지도 하나님께는 모욕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게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예배의 방식에 문제점을 조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그냥 경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신으로요. 내가 만들어낸 그런 신을 만들고 있을, 내가 만들어내는 신이요.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조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시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니다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위한 종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을 우리는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들고 상상하는 것은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겨우 우리 정도의 수준인 하나님이겠죠. 그럼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요. 그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께 맡기고 싶을 거예요. 더 자비로우신 분께, 더 인내하시고 더 사랑이 충만하신 분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신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이미지, 형상,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그냥 어떤 느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30몇 년을 살았는데 30몇 년을 살았는데 나에게 느끼기에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라는 느낌과 추측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밑에 절을 15절 16절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미지, 취향에 따라서 규정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보이는 이미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결탁되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같은 청중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예배, 보다 더 화려한 음악과 무대 연출이 있어야만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시작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감각적인 자극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형상도 어떤 이미지도 하나님께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성품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완전히 반영하신 참된 형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다른 어떤 형상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상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결국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없이, 물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보이는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요 하나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각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기쁨으로 예배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배드리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실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다른 생각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소그룹 때 뭘 얘기해야 되지? 뭘 얘기해야 되지? 어떤 기도 제목을 내야 되지? 저번 주랑 맨날 똑같은 걸 내면 어려울 것 같은데 뭘 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들의 정말 가짜는 예배도,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가짜는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우리는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1계명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우상 제조 공장이거든요. 우리들은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길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분이 안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 채로 뭐라고 할까요?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내가 느껴야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셔야지. 이런 태도는요 결국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가짜 사랑과 왜곡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식적일 테니까요. 그분은 우리와 진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거는요, 예배의 기초가 내 진심, 내 열심,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시시때때로 널뛰는 우리들의 감정 때문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열정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내 감정과 내 방식대로 깎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계시진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그 예배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세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진짜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상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이계명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거는 이계명 위반이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